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면 적절할까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오늘은 인생은 낚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낚시를 구경했어요. 여러 번 낚시도 제가 좋아해서 젊은 때는 했고 또 하는 분들을 봤지만 이번에 본 낚시꾼은 보트를 타고 저수지, 조용한 고요한 호수 같은 저수지에 아주 큰 고기들이 이제 산란할 그런 위치를 잡고서 낚싯대를 뒀는데 제가 세어봤어요. 하나 둘 해서 무려 9대의 낚싯대를 쫙 놓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잡나 보니까 잔챙이들이 오면은 그냥 담지도 않고 다시 살려주고 큰 월척 한 뼘 이상 가는 그런 붕어를 잡으려고 전문 낚시꾼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광 찌를 9개 물 위에 띄워놓고 밤새껏 고기를 잡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이제 드디어 그 낚시꾼 9개의 낚싯대를 접고 놓을 보트를 저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낚시꾼이 과연 밤새 아침을 기다리며 월척을 몇 마리 낚았는지 궁금했어요. 몇 마리 낚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요. 아침을 기다리며 월척을 낚으려고 해서 월척을 낚은 그대로 그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과연 그날 아침이 그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아침이었을지요.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낚시하는 인생을 산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몇 대의 낚싯대를 들이우고 월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몇 대 정도 놓았나요?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몇 마리의 월척을 낚으셨습니까? 고기를 잡으면 감사하고 잔챙이만 잡히면 짜증이고 불평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낚시를 하는 인생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희와 비가 엇갈리는데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과연 우리들의 문제는 고기 잡는 데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는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깊은 문제거리가 있어요. 고기 있고 없음과는 상관없이 더 깊은 그런 수렁이 있어요. 오늘 시편 130편은 깊은 곳, 달리 말하면 깊은 수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혼돈의 깊은 바다요, 하나님과 단절된 치명적인 상태라고 수석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사가, 내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치명적인 위기의 상태, 그런 처지가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삶, 바로 그 자리가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깊은 곳이죠. 바울 사도님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너희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지 않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은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것이죠. 영이 피폐해져 있으니까.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웬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 있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자각합니다. 성찰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은 무엇일까요? 잠을 못 자고 신음하며 끙끙 앓으며 또는 두려우며 답답하며 막막한 그런 우리를 좌절시키는 나락에 요 밑으로 깔아앉히는 그런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지만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정말 깊은 곳을 경험한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 그렇게 논문을 쓰면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유혹이 오더래요. 그런 깊은 곳을 공부하는 이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 문제도 깊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오히려 영을 피폐시키고 정말 삭막하게 만들고 상처로 주저앉아서 좌절하게 하는, 울고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죠. 결혼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 가정 생활에서도 많은 갈등과 깊은 곳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정 폭력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문제, 이번에 어제도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을 군대 보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 동료 전우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여러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다면 어떻겠어요? 혹 몰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없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식을 보냈는데 아니 옆에 엉뚱하게 아무 죄도 없이 총을 쏴서 죽인다면 어떻겠어요? 그때 당하는 고통이 얼마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깊은 곳도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려운, 이제 끝인가 하는 그런 막막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경우도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 김충수 집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 우리 가족들 또 구복자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구집사님이나 우리 김충구 집사님하고는 깊은 얘기는 나눠보지 않았는데 우리 김은재 집사님 저랑 같이 잠깐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당신의 속 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모 잃은 것하고는 동생을 잃은 것은 또 다르네요. 동생을 잃은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줄 몰랐어요. 주님이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어머니 심정이시겠죠. 마음 밑에 동생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충구 집사님도 형님 보내면서 평소에도 늘 형님 면전에서 울고 그러셨지만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깊은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들, 순간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느끼는 감격, 그 감도, 느끼는 그 수준은 다르지요. 마치 똑같은 웅덩이가 있다 해도 개구리에게는 목욕탕 수준이겠지만 개미에게는 망망대듯이 부딪혀오는 그런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층의 깊은 곳이 우리에게 있지만 가장 깊은 곳,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내 영이 피폐해져요. 피폐해져. 마치 여름 가뭄에 웅덩이에 물이 점점 말라지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 떼의 모든 그 생물들이 점점 조여지죠.
그리고 싹 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들이 목이 말라서 막 숨이 차서 막 펄떡거리고 펄떡 뛰다가 지치면 그대로 쓰러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말죠. 바싹 말라서 금이 쩍쩍한 웅덩이 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펄떡펄떡 뜁니다. 자기 안에서 영이 괴로워합니다. 그래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이제 낚싯대에 9개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월척을 잡아도 만족이 없으니까 다음 날은 10개, 11개, 12개 낚싯대를 놓고 해보지만 계속 영은 피폐해지고 겉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목마른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래서 펄떡거리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즐기는, 왜냐하면 자유롭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없이 술로 또는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삶은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받쳐줄 그 반석을 잃어버리고 집중해야 할 어떤 잡아주는 그 구심점과 구심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미아처럼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헤매다가 침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이 영적 갈망, 이 깊은 곳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성공 같으나 실패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면 내 영이 죽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근본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복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시인입니다. 오늘 130편 타이틀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시편 120편부터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묶어져 있어요. 갈망하고 절망할 때, 두려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오는 그 깊은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왜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을 오르면서 이 시를 읽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절망의 때에 살 사람은 그 찾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성전으로 틀고 성전을 향하여서 걸음을 걷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30편, 이 시편은 다른 이름으로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먼 나라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깊은 곳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작정합니다. 나 하나님을 배우리.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가리. 그리고 터벅터벅 수백 리를 걸어서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130편의 시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인에게서 본받을 점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건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인의 장점은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오히려 더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리한 영적 성찰로 자신의 절망을 자각하고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 열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깨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다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단절된 기도라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순례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십시다. 오늘 시인은 두 번째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부르짖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무엇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은 1절로 8절까지 짧은 시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와 주라는 하나님을 향한 단어가 1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세봤어요. 13번.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 온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쏠려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예배를 찾으신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편 14편 2절은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과연 나를 만나려고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일요일인가? 일요일이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셨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또 끝나겠지, 이런 멍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죠. 정말 이 예배가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 한 주간 조심하고 토요일 날 조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우러릅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애타는 심정으로 순간순간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를 찾으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
8장 17절은 증거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물론 만나지만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저 미국에 있고 다른 나라에 살지만 전화로라도 그 말을 들으면 만나는 것이죠. 살아있네. 그리고 이런 뜻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만.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배운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설교 말씀이나 또 본문 말씀이나 여러분이 읽고 또 여러분이 암송하는 모든 말씀에 집중하면서 만나 주시기를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올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절에 주님은 건강한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세 번째 이 시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신뢰하냐 하면 4절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또한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느냐는 큰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빚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너 뭐 또 혹시 잘못하지 않나? 잘못만 해봐. 혼내줄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몽둥이를 들고 잘못만 하면 두드려 패시려고. 잘못했어? 너 오늘 맥주 감사절인도 모르고 왔어? 엎드려 뻗쳐. 이 녀석 이럴 수 있나? 하고 몽둥이 휘두르시는 분으로 믿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맥주 감사절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도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은 몽둥이 때리시지 않아요. 아이고 이 녀석 세상에 맥주 감사절인지도 몰랐냐? 괜찮다. 그러나 다음에는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하시지 매 때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죠. 용서해 주시는 속량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이 시인은. 그래서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겠죠. 나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나태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사오니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의 최종 결론은 8절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기 개인적인 깊은 곳을 넘어서서 자기 개인적인 허물을 넘어서서 온 민족의 허물까지도, 이 민족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속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울 때 이런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십시다. 만나십시다. 우리 강서교회가 올해 50주년 희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전에 세워질 때
우리 올로 목사님 이 허벌판에 교회를 세우실 때 참 감사하게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성은 올로 목사님 대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의 오리, 또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대광교회 대광고등학교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을이 이어져 왔어요. 창립주일마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대 목사님, 저도 그 정신과 을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제 논문에도 한경직 목사님을 일부러 선비적인 설교자의 모델로 제가 집어넣어서 일부러 썼어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은 인생의 깊은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마포 삼열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자작교회라는 작은 총 장년이 모아봐야 40명 내지 5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그 교회, 그러나 한 목사님, 나는 이 작은 교회가 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거기서 교회 학교 활동을 하고 믿음의 기초를 배웠어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 목사가 되어서 무슨 일을 겪냐하면 신사참배를 하십니다. 그가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교회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 그때 총회 서기가 누구냐 하면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당신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변절했어.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면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다 놔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민족의 역사로 볼 때는 잘못한 거죠. 그분은 그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는 더 일찍 고백했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앞에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한, 참 용감하죠.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으니까. 6.25라는 그런 깊은 수렁, 민족, 동족 상쟁의 수렁도 겪어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폐허 속에 영락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가 더 젊어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폐결핵을 알았어요. 그 당시 폐결핵이면 죽었어요.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폐결핵 걸렸다는 말도 고기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수렁을, 깊은 수렁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이 수렁이 없고 고난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세움을 입어서 다시금 변절한 목사로서도 반듯하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섬겨 사셨기 때문에 저는 더 존경스럽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가 있지만 꺾이지 않고 다시금 의지를 세워서 목사답게 남은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저는 존경할 만하다. 후배 목사들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문에 선비 설교자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만, 이분이 80 되셨을 때 미국의 외손녀 집에 가서 자신의 80평생을 돌아보고 정리한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참으로 한마디로 내 인생을 다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 이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목사님 80평생을 정리하면서 내게 떠오르는 단어는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80을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내게 감사다. 그러면서 당신이 영락교회 이 뒤에 십자가에다 새겨놓고 목회한 말씀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뒤에 새겨놓고 한 말씀이 시편 116편 12절이었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하나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면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늘 부르던 찬송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3장 찬송입니다. 존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찬송이에요.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10,000개 입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입 1개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이것 가지고 잡다한 얘기를 하고 찬송보다는 유행가 가락이 먼저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찰스 웨슬레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한번 불러볼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한 번 더요. 반복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10,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어서 한이지 10,000개의 입, 아니 1,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80여 평생을 지내면서 무수한 죽음의 고비와 정말 지옥적인 수치와 고통과 실수를 겪으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그 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에 무얼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불평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참으로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나태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웬일인지 웬은인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억지로 끌려왔더라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순간, 안다면 감격하게 되겠죠. 아직은 몰라도 이게 뭔 일일까 할지라도 아는 그날이 온다면 가슴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나의 아침이 고기가 있든 없든 월척을 잡았건 못 잡았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예배, 오늘 후반기 2014년과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생을 헤쳐나가기를 다짐하면서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감사하여 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